북한 사람도 이 정도면 앵콜 나와야 되는데 앵콜이 안 나오네. 이 정도면 앵콜, 나 같으면 앵콜 할 텐데, 야. 앵콜 안 나왔지? 참, 우리, 예? 뭐라고? 안 나왔지? 그래. 뭐라고? 지금 앵콜은 씨 앵콜도 아니다.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이 정도면 앵콜을 해줘야지.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참. 또 하고 싶죠? 어? 또 하고 싶어? 안 돼? 제 친구가요,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좀 좁은 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차라고 이렇게 부딪히진 않았고 탁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진 않았는데, 그러고서 이제 뭐 부딪히진 않았으니까 그냥 왔죠. 근데 접촉 뺑소니 사고로 신고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티코보다 조금 더 소형차인데 6명이 탔더래요. 6명이. 그래갖고 뇌졸중이 왔다고 신고돼갖고 50만 원씩 6명을 물어줬어요. 그리고 막 불 따고 나서 그게 5명이 타는 건데 그럼 벌금 내면 된대. 그게 그럼 막 끌탕을 하고, 그게 뭐 또 신고하면 또 뭐 조사를 받아야 된다네 또. 그래갖고 이 접촉한 것도 아니고 나도 쓰고 자기도 쓴 건데 그거를, 근데 자기가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50만 원씩 물어준 거예요. 300만 원을. 요즘 20대 30대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막 그냥 혈압이 올라가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우리 교회 통장으로 1,800만 원이 입금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후쿠오카 가잖아요. 화요일 날 후쿠오카를 가는데 참 그 신앙이 좋아. 그 신안군 목포에서 1시간쯤 들어가는 섬에 마산도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옆에 그 마산도를 1시간 정도 배 타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행복한 식당을 지난 이제 4년 지나서 5년째 하고 있잖아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원 받고 100명, 요즘은 한 150명씩 막 오시고 그런다는데, 제가 진명재 전선생한테 100명 이상 받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목포에서 1시간쯤 들어가는 그 섬에서요, 지난 4년 동안, 얼마 전에는 홍어를 보냈어. 홍어.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그 어디 흑산도에 처갓집이, 맨 처음에 결혼한 거 같더니 홍어를 한 마리 잡아주더래. 그 다음에 갔더니 반 마리 잡아주더래. 그 다음에 갔더니 3분의 1을 주더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홍어 값이 부지하게 비싸네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홍어를 다 보내서 우리 금요철에 때 한 100명 정도가 홍어 삼합을 먹었다니까요. 그 마산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뭐 고추잎, 감자, 파, 뭐 마늘, 양파, 뭐 거기는 그 교회는 다 농사져서 저희 교회에 보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재정부하고 장로님들이 고마웠어요. 우리가 일본 온천을 보내드리고 한 60명쯤 사는 섬이라는데, 그래서 20명 보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화요일에 가는 거예요. 화수목을 거기 후쿠오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계약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아닌 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섬에도 그 할머니들이 많죠. 그러니까 교회까지 오기가 불편하니까 차량 운행을 해야 된대. 근데 그 중고 스타렉스가 그 바닷물에 쉽게 부식이 되니까 그게 이제 좀 녹았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정비공장에서 받아주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 일본 온천보다 차가 조금 더 먼저 급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재정부하고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였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2개 다 해주기로 했어요. 스타렉스를 주문했더니 스타렉스보다는 카니발이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명수 장로 어딨냐? 조금해서 안 보여. 언제 나와? 차 아직도 안 나와? 그걸 빨리빨리 뽑아와야지. 그래서 이번 달 중순이나 후반부에 그래서 카니발은 나온다 그러고, 이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카니발은 카니발대로 사드리고, 이것도 저희도 뭐 어렵지만 뭐 그 정도가 감당하죠. 그래서
그럼 후쿠오카도 온천도 말 됐으니까 가십시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 1,800문을 입금해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차를 살려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돈이래요. 근데 사실 1,800만 원 시골에서요. 우리도 큰 돈이고 시골에서는요 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모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도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제가 오늘 목회서 좀 쓴 게 그거예요. 목사님 그래도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죠. 요즘은요 얼마나 야갔습니까? 제가요 어디 강의 갔다니까 강의 갔는데 그 주최 측에서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해. 그래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강사비를 안 받았어요. 그리고 가면서 점심 샀어. 내가 점심 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죽는 소리에서 알았어. 그리고 제가 강사비 안 받았어. 그 얼마를 줬는지 제가 모르지. 그리고 이제 저녁 때였기 때문에 그럼 뭐 같이 간 분도 있고 저 운전해 준 분도 있고 그래서 저녁 사주겠다니까 저녁을 어디다가 뭐 100바니까 5,000원짜리가 막 이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그냥 그거 먹었어. 먹고 제가 강의하고 오려고 그러는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녁 안 사셨으니까 치킨을 좀 사주면 어떠냐고. 저요 걸어올 뻔했어요. 딴 사람.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이 치킨도 못 사 먹어. 그런 것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렇게 요구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 친구는요 그런 요구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너무 거절하는 게 힘들어서 목회를 일찍 그만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절하는 게 나는 너무 힘들어. 아니 그냥 못한다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그러시죠. 이러면 좋은데 그걸 거절하면 뭐 많이 컸니 교만해졌니 어쩌니 뭐 별별 다 들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야갔습니까? 얼마나 달고 달았습니까? 돈 하면 얼마나 눈에 불을 킵니까? 사람 댐댐이 벌리면 세 가지 버려요. 하나는 뭐예요? 약자를 대하는 태도. 우리가 식당 같은 데 서빙하고 그러는 청소하고 그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건가? 돈이 들어갔을 때 돈에 눈에 불을 켜. 그 몇만 원이라도. 하여간 돈만 있으면 헌금 안 하려고 뭐 하려고 살짝 피하는 인간들. 약자를 대하는 태도. 돈이 들어갔을 때. 세 번째 화가 났을 때 하는 언어들.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우리는 그냥 다 점잖지요. 그런데 진짜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래. 근데 그 시골에 지금 어렵지 않다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전쟁 나고 난리통에. 다 어렵고 다 힘들지.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해야지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게요.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쓰는 성경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이에요.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보죠.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치심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랴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천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 3년 만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근데 뭐라고 성경 그래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세관에 앉은 그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왔던 어떤 수입원을 끊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근데 3년 반이니까 70인 제자 빼고도 12제자예요. 먹어야지 자야죠. 복음 전파하면서. 그러니까 그 12제자하고 예수님이 공생애할 할 동안 무슨 돈으로 어떻게 했냐.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요, 자기네 교인 아니고 그 강남에 사는 사람인데 가끔 기도한다 그러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그 기도 부탁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요즘 기도 부탁이 새로 있어요. 그래서 무슨 기도 부탁이에요? 그랬더니 소송이 걸렸는데 7천억이래. 7천억. 별로 안 우리는 7조도 아니고 까진 놈은 7천억. 7천억인데 그래서 이거 쥐면 어떻게 해요? 물어봤대. 이거 쥐면 어떻게 해요? 그럼 재산에 조금 손실이 있겠죠. 그러더래. 7천억. 그러니까 7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뭐요? 헤롯의 청지기.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니까 헤롯 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 누구?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돈으로. 이 섬긴 게 한 번 섬기고 만 게 아니고 계속 현재 진행형이야. 계속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 섬겼던 게 이제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여러 여자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섬겼었는데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 숨기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후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먹고 살려고. 근데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20장이에요. 19절만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요, 베드로는요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가겠다고 했는데 잡히니까 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다 숨어버렸어. 다 끝났어요. 나는 이제 고기나 잡아먹으러 갈 거야. 그렇게 됐어요. 근데 50일 만에 그 두려워서 숨었던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저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두려워서 숨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너희들은 정령하라.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외치다가 12명 중에 1명 가룟 유다 자살했어요. 빼고 11명 다 순교했어요. 먹고 살려고 예수님 시체 훔쳤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언하다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를 증언하다가 다 순교해요. 제자들 흔적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입니다. 같이 보죠. 베드로는 시작. 베드로는 네로 황제 바뀔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생각해 거꾸로 못 박혔다고 알려져 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같이 죽을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거꾸로 죽었어요. 안드레입니다. 그리스에서 죽었는데 안드레 시작.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아시아 많은 국가에서 복음을 전했다. 터키 에디사에서 체포되어 X자 십자가형을 당해 순교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도 예수님을 전했으며 훗날 X자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부르게 되었다. 안드레는 X자 십자가로 죽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인데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된 대로 헤롯에 의해 칼로 순교를 당했으며 제자들 중 첫 번째 순교자이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그때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정령할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언하다 순교해요. 첫 번째 순교자가 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형제 요한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됐었는데 12사도 중 시작. 12사도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했다고 알려졌다. 전승에는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으나 극적으로 살아나 박해자들에 의해 밤모섬에서 유배돼 보내졌다. 빌립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라고 그렇게 계산 잘했던 빌립은 예수님께 시작. 빌립은 예수님께 맨 처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AD 54년 브리기아와 힐리오폴리스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묶여 돌에 맞아 순교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인데요. 바돌로메는 시작. 바돌로메는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후에 붙잡힌 후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당했고 국가가 성도들에게 산채로 살같이 벗겨지고 나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 그 아르메니아에는 1000년 이상 된 교회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르메니아에서 바돌로메 순교합니다. 도마인데요. 인도에서 순교해요. 같이 첸나이라는 데인데 AD 52년 시작. AD 52년 인도 남쪽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질려 순교했다. 인도 첸나이의 도마의 언덕이라는 곳에 도마의 무덤이 안장된 기념교회가 있다.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인구가 14억 있는데 그 첸나이라는 지역에 지금도 도마 기념교회가 그리고 그쪽 지역에 그렇게 교회가 많대요. 인도는 제가 와달라고 요청 한 3번인가 받았는데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가려고 합니다. 그 첸나이에 도마교회를 한번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한번 가려고 합니다. 마태입니다. 세리였죠. 시작. 에디오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다. 에디오피아의 도시 나다바의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제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을 때 골목을 이렇게 가는데 키가 큰 사람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게 에티오피아 그 가이드하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수도사라 그러더라고요. 여기 마태가 그 에티오피아까지 복음 전하다 순교합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인데요. 알페오 아들 시작.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블레셋과 이집트에서 전도했다. 그는 성전 높은 탑에서 던져도 죽지 않아 나무 망치로 머리를 맞고 94세에 순교했다. 이집트에는 매년 야고보의 순교를 기념하여 예배를 드린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무슬림들이 그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을 바닷가에 쭉 세워놓고 무릎 꿇게 하고 칼로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 TV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꼽특교입니다. 꼽특교. 그 사람들이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쓰레기 마을. 이집트에서도 쓰레기 마을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서 가난하고 힘들지만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 꼽특교 신자들이 많은데 순교당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 큰 동굴 밑에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이 그거 갔다 와서 저 이집트에도 기독교가 대단해 그 소리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거기서 이집트에서 죽죠. 다데오입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인 거 아시죠? 다데오는 시작. 다데오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며 아시리아와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전쟁용 무기에 난돌질 당하여 순교했다. 여러분 저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순교자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 시작. 페르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독으로 두동강 나는 형벌을 당해 순교했다. 예수님 판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시작.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계를 맞았으나 넣은 것을 훔쳐갔으며 은 30세겔의 금을 팔아넘겼고 나중에는 은을 던지고 스스로 죽었다. 예수님 판 돈으로 땅을 샀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이에요. 이 사람은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산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밭을 샀어요. 밭은요 라면이에요. 가게 가서 라면 하나 주세요 이랬지만 우리는 밭을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밭은 내가 가진 돈으로 이 밭을 살 수 있는가? 이 땅이 앞으로 발전성이 있는가? 이 땅을 살면 괜찮은가? 뭐 나중에 뭐 몇 년 후에 팔더라도 얼마가 남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다 계산하고 그 밭은 도대체 어디 있고 어느 정도 크기고 얼마의 값어치가 있고 다 계산하죠. 밭은 라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팔기 전에 가룟 유다는 다 계산했다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걸 샀어. 근데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알지? 자기가 나무에 목 매달아서 자살했는데 그 나무가지가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거기 나무 구루터기에 이 배가 터져서 다 창자가 다 터졌어. 개들이 그걸 핥은 거예요. 가룟 유다 한 명 빼고 11명 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4장 10절 저걸 증언하다가 다 순교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요. 그런데 50일 만에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정령하러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고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왜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던 제자들이 너희들이 정령하러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 다시 살리셨고 우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지금 이 땅은요 얼마나 계산 잘합니까? 그 차 부딪히지도 않았어. 그냥 그 서로 그런데 거기다 신고해서 50만 원씩 뜯어내. 그렇게 계산나고 그렇게 얄팍하고 그냥 뭐 하면 빠져나가고 닳고 다른 이 땅에서 부활의 아침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죠. 그 마산에 있는 그 사모님의 그 울림 외침이 제 마음을 그냥 따뜻하게도 하고 부끄럽게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이 얕고 약은 닳고 다른 야가 빠진 이 땅을 내가 살아가면서 똑같이 그렇게 야가 빠지게 살지는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 우리의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 댈까요?